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분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찬양에 익숙한 자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주어진 동안 찬양에 익숙한 자가 되고 또 익숙한 찬양뿐 아니라 깊은 찬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상 25장 찬양다운 대원을 세우는 내용을 소개하죠. 다윗은 아삽, 시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만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 중에 288명의 찬양대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들은 찬송하는 것에 익숙하게 훈련된 사람이고 신령한 노래와 말씀의 선견자로 준비된 사람들이죠. 과연 이 찬양대원을 세우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눠보면 1절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첫째는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제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 헤만, 여도둔을 총책임자로 해서 24개 우리의 성가대를 구성을 하죠. 앞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서 안치할 때 함께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들에 속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성가대를 구성을 해 찬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안치가 끝난 이후에 아삽의 성가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장막에서 봉사를 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의 성가대는 원래 성막이 있던 기브온에서 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두 곳의 성막에 나뉘어 성가대를 봉사하던 이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하나의 성가대로 합쳐진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성가대가 다윗 아래에서 아셉, 여두둔, 헤만의 지휘를 받아 24무리의 대표가 288명의 성가대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가 뭘까? 이제 신령한 노래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신령한 노래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골로새서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죠.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해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해야 한다.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떠올리게 되죠. 얼마나 깊은 찬양을 했을까. 사람이 여러분 고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터져나오는 찬양이 내 심중에서 나오는 찬양이거든요. 정말 내 영혼을 울리는 찬양을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밤새 두들겨 맞고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시편 말씀을 보다가 혹은 마음에 소리는 못 내니까 찬양을 막 부르게 되면 눈물이 펑펑 나죠.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니까 마음이 막 울죠. 정말 절절히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에 언급된 시, 찬미, 신령한 노래 똑같은 찬양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세 가지 모두 다른 유형의 찬양입니다. 시는 말 그대로 구약의 시편을 말하고 찬미는 시편 이외의 찬송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령한 노래가 뭐냐? 스피리추얼 송. 이 신령한 노래가 뭘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 아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즉흥적으로 내가 부르는 노래들이죠. 일반적인 찬양과 다른 독특한 장르의 찬송인 거예요. 이런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흑인들이죠. 흑인 연가 같은 거 보면, 그죠? 즉흥적으로 그 사람들은 노래하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 놓고 보았을 때 신령한 노래를 추측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영어로 하는 찬양이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 영어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방언 기도 드리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죠. 내 안에 영이 성령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예언, 방언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없을 때는, 통역이 안 될 때는 이제 방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못하지만 통역하는 분과 함께 기도를 하면 정말 내 영혼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근데 그 방언으로 여러분 찬양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이제 영이 찬미하는 거죠. 내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죠?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곡으로 정해진 게 아니야. 곡조가 딱 틀이 맞춰진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마치 방언으로 기도하듯이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경험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제가 더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아마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new song, 즉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나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찬양은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워 통역이 안 되면, 근데 새 노래는 뭐냐? 이 새 노래는 즉흥적으로 부르는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가사, 곡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새 노래인 거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두어서 그 말씀이 기존에 있던 곡이 아니야. 기존에 있던 곡이 아닌데 이제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서 곡조가 쓰여지는 거죠. 가사가. 마치 송명의 시인이 지금 캐나다에 계시잖아요. 이민교 선교사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송명의 시인 기억하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유명하잖아. 그분이 이제 이런 새 노래를 많이 하죠. 고영원 전도사님이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많이 작곡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을 내가 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전사님이 찬양 되게 찬양하는 영이 있으시잖아요. 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해보게 돼요. 높은 찬양이죠. 하이 프레이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다 시편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에 있는 칼이 있어. 이때 높은 찬양은 로맘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높이다. 하나님을 내가 높여서 찬양하는 거죠. 이 신령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안 되실 때, 찬양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 이건 제가 한번 경험한 거라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단순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찬양일지라도 가사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예를 들면 저에게서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이 굉장히 간단한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밤늦게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수천 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같은 곡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가사 전체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의 복음성과 가운데서 좀 이렇게 자기 감정에 충실한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성가 가스펠 가운데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 곡도 있는데 그래도 높은 찬양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 있어요. 아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면전에 딱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하이 프레이즈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가 예배 때 사실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신령한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세 종류의 찬양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해만이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하잖아요. 해만만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이해하면 되게 이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역대하 29장 30절 또 35장 15절에 보면 아삽도 선교자라고 부르고
여두둔도 선견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세우시는 사람들은 말씀의 선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선견자의 히브리어 말이 뭐냐? 호재야, 호재. 환상을 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왕 사이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들은 찬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선견자로서의 사명이 그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신비한 경험 아니겠어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특히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얼마나 훌륭할까. 7절 말씀 읽고 빨리 청구할게요. 그들과 모든 형제군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우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다윗은 찬양 대원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네 지파 중에서 구별했어. 그죠? 찬양하는데 익숙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 보면 이제 전문적인 음악가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찬양 배우는 여러분 신령한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 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통해 들어간 그 깊이만큼, 그죠? 회중들을 그 깊이로 끌어들일 수 있고, 마치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생명의 삶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듣는 회중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느냐? 생명의 삶 정도를 묵상하는 자리에까지 데려갈 수 있는. 왜? 그 이상은 가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여러분 저 깊은 심의 심연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중들로 하여금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가보는 것까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신령한 노래가 뭔지를 몰라. 영어로 찬양하는 게 뭔지를 몰라. 찬양하는데 내가 있어 신령한 거에 내가 익숙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타인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되게 이 찬양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면 악기가 물러갔대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 주의 영이 임하니까 악기가 떠나는 거야. 그죠? 이게 찬양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경험을 해요? 다윗 자신이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 다윗 자신이 시편을 쓸 정도잖아요. 그죠? 새 노래를 쓸 줄 알아요. 다윗 자신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말씀에 대한 성견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아마추어를 세우는 게 아니죠. 스케일드 뮤지션, 그러니까 전문적인 음악가를 세우는 거야.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죠? 물론 전문적인 음악가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기회를 주고 충분히. 왜냐하면 나이를 낮췄잖아. 원래 30대부터 30살에 세웠는데 20대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을 둔 거거든.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0년의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고 10년을 준비하는 시간.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신령한 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신령한 찬양을 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가 뭐냐. 노래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배워서 익숙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을 교육받은 훌륭한 음악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훌륭한 음악가. 아니,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목숨 걸고 그 음악에 대해서 프로가 돼야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하나님이 다 잘할 수는 없는데 내게 은사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프로가 돼야 되지. 유익이 돼야 될 거잖아요. 누구한테든 간에. 그죠?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 거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음악가, 더군다나 그 음악가가 하나님 앞에 찬양에 익숙하게 훈련된 음악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그런 음악가가 똑같은 찬양을 인도한다 할 때 여러분 회중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찬양하는 사람이 신령한 노래, 즉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을 하려고 영어로 찬양하죠. 어떤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 자체가 찬양의 깊은 어떤 심연까지 내가 들어가봤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출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죠?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국어 1000번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어 1000번. 저는 제가 전에 첫 목회지였던 시골교회 말고 그 다음 목회지가 부천 찬비교회입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노미화. 저한테 항상 웃으면서 말해요. 저는 이쁘지 않은 꽃이에요. 노미화. 이렇게 말씀하죠. 산원이 부인이셨는데 제가 음이 막 두껍고 막 이러니까 원음을 못 따라가요. 항상 부탁하기를 반음 내려 혹은 한음 내려서 악보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를 위해서 찬송가 악보로 편집을 하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같은 반주자 중에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찬양하면 막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노미아 집사님하고 찬양을 같이 제가 하잖아.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저도 그렇고 회중들도 그렇고 몇 곡 부르지 않아. 그냥 찬양 속에 우리가 흠뻑 심취하게 되는 걸 경험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그분은 정식으로 배운 분이 아니거든. 찬송가 보통 제가 곡을 한 서너 곡 준비해 드려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기를 몇 번이나 연습을 하시냐고 웃으면서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희 한 곡을 보통 1000번씩 연주, 1000번씩 한 곡을.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찬양밖에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사는 동안 찬양의 깊은 곳, 또 찬양의 높은 하이 레벨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영어로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